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는 친구들만 아멘. 네,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오늘도 또 말씀과 기도의 가운데 큰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보면 지난주 2장은 어떤 장이죠? 드디어 120명 문도들이 무엇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했는데 각자 다른 방언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바벨론을 해서 언어가 깨어졌죠. 하나됨이 깨어진 상태에서 이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음을 통해서 무엇이 생겼죠? 최초의 교회가 생겼어요. 결국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들, 흩어진 영혼들이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교회의 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3장부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꿈, 가장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비교하고 우리 교회가 또 건물이 교회가 아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될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다시금 마음에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은 주일학교 때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스토리를 알았던 거예요. 오늘 딱 3명 등장합니다. 3명.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름 모를 안진뱅이가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적 가운데 있는 오늘 첫 기적이 바로 오늘 이 안진뱅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과 맞닿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첫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과연 교회됨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바뀌었어요. 엔데믹이 무엇이냐면 풍토병이에요. 풍토병. 전에는 팬데믹은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엔데믹 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게 참 흐름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 마스크를 썼을 때 이렇게 다 그 말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마스크를 벗겠지. 그런데 생각보다 길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격리하면서 평생을 써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랬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해제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 25일이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벗을 수가 있어요. 실내만 마스크를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실내도 벗을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재개가 돼요. 이제는 지금 마커스나 어노인팅도 이제 회중 집회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현장 집회가 되고 이제 수련회도 되고 이제 조금씩 엔데믹 상황으로 와서 이제는 교회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제 이 엔데믹 상황, 이제 팬데믹 상황이 지나간 이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 세대를 준비할 건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걸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거예요. 너무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흐름을 잘 읽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지. 그래서 저는 늘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되게 반가웠어요. 반가웠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던 두 가지를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교회한테. 첫 번째, 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코로나가 딱 닥치고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세상 가운데 그 고민이 왔어요. 두 번째, 다 따라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본질이 두 가지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예배가 어떤 곳인가. 왜냐하면 온라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요. 그 예배가 무엇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반겨준 건 뭐냐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더 쇠퇴하게 만들었다? 아닌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그것을 보여준 거죠. 이해되세요? 한국교회 가운데 거품이 잔뜩 꼈어요. 신앙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이 우리의 신앙이 민낯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하잖아요. 여성분들. 안 하나? 네. 화장하면 지우면 어떻게 돼요? 민낯이 보이죠?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한국 교회 가운데 신앙의 거품이 꼈는데
현장 예배 안 드리니까 신앙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현장 예배 안 드렸다고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현장에 예배 없다는 그 하나가 그렇다면 그만큼 경건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현장 예배가 없으니까 신앙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의 민난, 한국 교회의 신앙이 코로나가 너희들의 신앙이 이래 딱 보여준 거예요. 견고했던 신앙이 코로나 때문에 낮아진 게 아니라 원래 불균형으로 잡아있던 신앙들이 그렇게 무너져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가 반가웠어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다 드러났어요. 교회가 이렇게 약하구나. 그리고 예배에 대한 소중감도 느꼈고요. 그렇다면 이 소중감을 이제 코로나는 과거가 될 거예요. 과거가 될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또 예배하고 또 언젠가 다시 올 수는 있지만 이제 과거가 됐어요. 이미.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어떤 신앙을 갖고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볼게요. 2절. 자, 우리 본문 3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2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미문과 거름뱅이가 나와요. 안진뱅이. 여기서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근데 문제는 어울리지 되게 대조적인 거예요. 미문은 아름다운 아름다운 비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문이 8개가 있었거든요. 몇 개가 있었다고요? 8개가 있었는데 가장 황금동으로 만들 가장 웅장한 문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미문이라는 곳이에요. 가장 화려한 곳. 황금으로 다 덮여져 있어요. 여러분, 황금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황금으로 뒤덮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된 그곳에 누가 앉아있어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거름뱅이, 지금 안진뱅이가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 있어서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하러 가요. 가족과 손잡고 부모님의 손잡고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막 울면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교회라는 곳은 따뜻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 있어서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비참한 곳. 무엇이죠? 상대적 박탈감.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 걸어다니면서 은혜롭게 성전에 들어가는데 당신의 죄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한테는 교회라는 곳은 따뜻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지만 누군가는 이 안진뱅이처럼 좌절감,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그들과 다름으로 누구로 예배하러 가지만 자신은 그냥 먼지 나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는 이 미문과 어울리지 않는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같은 곳에 모아놨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상. 교회라는 곳이 화려한 사람들에만 소유물이 되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배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당시의 교회라는 곳은 기득권자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것. 오히려 정작 진짜 교회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오늘 2절에 보면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여기서 날마다 매일매일 40년 동안 뒤에 보면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렇게 매일매일 40년 동안 성전에 나가서 무엇을 했대요? 구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 당시 시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주고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 세대는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교회를 향해, 이때는 교회를 향해, 예루살렘 교회죠. 교회를 향해 그 누구도 복음을 기대하지 않았던 세대. 2절의 이 짧은 구절이 당시의 시대상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딱 듣는데 너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 비슷해요. 누군가한테는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곳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과 스스로의 비교로 인해서 교회가 더 먼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한테 무엇을 원합니까 하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빵집에 갔는데 빵을 원하지 않아요.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한테 동네 교회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원하지 않아요. 바로 오늘날과 같은, 여러분 근래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당신 교회에 예수 믿잖아요. 그 복음 나한테도 주세요.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오늘날의 상태가,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그 누구한테도 이 안진뱅이는 복음을 구걸하지도, 복음을 구하지도 아무런 소망을 교회한테 찾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무능력,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4절입니다. 그렇게 어느덧 지나가던 그 베드로 요한이 4절 볼게요. 4절 크게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베드로 요한이 더불어 뭐하였죠? 주목과,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다 답니다. 더불어, 우리를. 자, 더불어와 우리는 무엇이죠? 혼자 베드로만, 요한만이 아니라 함께였어요. 함께.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하나된 마음으로 더불어 우리 같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성령으로 그들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불어 우리 같이 함께 무엇을 받죠? 다 따릅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자, 이것도 주목이라는 건 무엇 다 따릅니다. 관찰하다, 응시하다, 주시하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늘 40년 동안 봤던 친구예요. 그냥 늘. 그런데 오늘따라 주목하게 됐다는 거죠.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의 변화, 관심의 변화.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니까요 그들의 시선이 바뀌어졌어요. 성령이 들어오니까요 그들의 관심사가 바뀌어졌어요. 그들은 전혀 거름뱅이나 이런 거죠. 베드로 요한 또한 제자지만 자신의 은혜, 자신의 예배만을 위해 갔겠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받으니까 관심과 시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내가 그동안 마음에 두지 않았던 그 시선의 변화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온 거예요. 한 번도 눈을 주지 않았던 그 안진뱅이가 그날따라 보인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이 들어오니까 시선이 변화된 거예요. 관심이 영혼을 향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시선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것.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면 그 시선이 바뀌어져요. 옮겨져요. 근데 그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결국 당시에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영혼이 그날따라 시선과 관심이 보여지는 거죠. 옆 사람에게 당신의 시선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시선이 영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향하는 거예요. 늘 지나다녔던 그 슈퍼 아줌마가 그날따라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늘 봤던 그 아주머니가 그날따라 마음이 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여러분의 이 성령이 베드로 요한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초대교회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시선이 옮겨지는 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나에서 주변으로 가야 돼요. 내 영혼과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을 가면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고민인 거예요.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이제 어느덧 중년이 되면 다음 세대를 고민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렇죠? 어르신들 받았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을 거 다 받았어요. 다 누렸어요. 근데 이 누림이 우리 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이 청년들, 이 중고등부, 여기 초등부까지 있는데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이들에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마지막 고민인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시선의 변화인 거예요. 시선의 변화. 근데 그 시선이 안 바뀌면 그냥 내 은혜, 내 갈급함, 내 힘듦, 내 문제, 내가 억울한 거,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 시선이 여전히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면 임하면 그 시선이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름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제가 뉴스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생기는데요. 잠시만요. 제목이 국민일보에 나온 오늘자 뉴스인데요. 제목이 불타 죽고 독살 당하고 옥에 갇히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아프리카, 핍박에도 기독교인 꾸준히 늘어.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슬람권이 득세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화형과 독살 위기, 그리고 투옥, 최근에는 점점 확장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의 영향으로 나이지리아와 우간다 등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까지 기독교 핍박이 거세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프리카의 기독교인 비율이 높아지는 건 희망적이다. 이하 생각하고요. 앞서 지난 2일 우간다에는 교사 출신 한 기독교인 남성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이유로 이슬람교회 집회 장소인 모스크로 끌려가 화형을 당했다. 지난달에는 이슬람교회 금식어린 라마단 참여를 거부하는 기독교인 남편의 음식에 독극물을 넣어 살해 음모를 꾸민 일이 발각되기도 했다. 한 기독교 변증가는 무슬림과의 토론을 앞두고 구타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 지금 현재 아프리카 우간다의 개신교의 비율은 35%다. 최근 들어 중동을 포함한 아랍권의 국가들이 무슬림의 이익을 위해 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투자를 이어오면서 이슬람의 영향을 키우고 있다. 동시에 무슬림이 많은 지역의 기독교인, 특히 이슬람에게 개종한 개신교인이 핍박이 심해지고 있다. 여러 기사가 있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35%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언제 살해 당할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한마디 했다는 증거로 화형을 당하는, 지금도 여전히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 핍박과 그 핍박이 여전히 지금도 현재를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는 누군가에는 그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우리의 시선이 열방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가난과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들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너무 평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는 거예요.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그 시선이 옮겨져 그 애통함이 우리의 애통함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시선이 열방과 민족을 향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부터 그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을 향했던 그 시선이 영혼과 우리를 그들이 향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볼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다면 교회가 은과 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안진뱅이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허망했을 거예요. 밑에 보시면 그가 어떤 것을 줄까, 무엇을 얻을까 5절에 보면 바라보거늘, 오늘 뭔가 느낌이 왔을 거예요. 촉이 왔을 거예요. 아싸, 한 달 먹을지는 줄 건가 이들이?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봤겠죠. 그런데 실망했습니다. 6절에 은과 금은 뭐냐면 너는 은과 금을 원하는 것 같아. 근데 난 그건 없어. 그럼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허무했을 거예요. 낙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됐죠?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입니다. 8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실망했고 좌절했던, 허무했던 그 이름이 어떻게 이 안진뱅이를 변화시키냐면요, 8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할렐루야. 지금 자신이 원했던 은과 금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지 않았습니다. 줄 수도 없죠. 교회가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전혀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자신이 다시 걸을 수 있는 희망과 꿈을 꿨을까요? 초반엔 꿨겠죠. 부모님이 여러 의사들과 용한 의사들을 수많은 치료를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40년이 흘렀어요.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꿈꾸지 않았어요. 소망하지도 않았고 갈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꿈도 꾸지 못했던, 희망도 가지지 못했던 그 발목에 힘을 얻고 예배하는 그 꿈을 누가 이루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사자도 꿈을 꾸지 못했던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첫 기적을, 왜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일까요? 교회가 무엇을 주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장 귀한 길,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너무나도 의심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엄청난 권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 근데 우리는 그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돈이 없지 예수님이 없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 권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 권세로 나아가고요. 여러분이 꿈과 모든 것이 짓밟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게 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전하노니.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 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단희 전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만들 거예요. 이제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제 곳곳에 흩어질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명덕중학교. 저기 명덕중학교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저 혼자 갈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그 따뜻한 복음, 우리를 살린 복음, 할렐루야. 아무런 절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 복음 붙들고 살았던 그 복음을, 그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 피폐해. 애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중학교 가봐요. 우리 애들 피폐하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 가는데 쟤네들이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 줄 알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공부할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 볼 때마다. 그럼 우리들이 무엇을 전공하겠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스토리, 그 능력이 초대교회를 휩쓸고, 그래서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성정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도 꿈을 꾸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9절입니다. 9절. 자, 9절 10절 볼게요. 9절 10절. 마지막에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이 그 안진뱅이가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봤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그들이 뭐였대요? 놀랍게 여기다는 건 뭐냐면 그 단순히 놀랍네가 아니라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 다른 말로는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던 세대가 초대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여겼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 우리 이름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름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계속 매주마다 오고 있어요. 이번 주도. 근데 그 오는 친구들의 특징이 여기에 연고가 없어요. 17명이 지금 등록을 했는데 연고가 없어요. 근데 오는 아이들이 어떤 친구가 그래요. 참 희한해요. 새신자들을 보면 다들 아픔이 있어요. 특징이. 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여기 실명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여기 있는 새신자 한 명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대요. 근데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 이름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예배로 회복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어요. 또 지난주에는 왕복 4시간이 걸려요. 양평에 사는 친구예요. 4시간입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러 오나 4시간을 와요. 4시간. 또 어떤 친구는 4년 동안 교회를 못 찾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헤맸던 아이들이 이 자그마한 이 화곡동의 이 개척교회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무엇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교회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한 장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한 장소, 꿈을 잃어버렸던 자들에게 꿈을 만난 장소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그게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무너져가는 세대, 꿈과 비전이 없는 이 세대가 다시금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꿈을 안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아마 예배 새벽에 들으신 분들 알 거예요. 청라에서 온 친구예요. 청라 인천. 새벽 기도를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벽 기도 오겠다. 3시간 자고 왔대.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제가 이런 교회를 두고 우리가 기도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만날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5명이 시작했어요. 그 기도 시작이. 이 코로나 세대 가운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영혼,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죠? 안진뱅이와 같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라는 곳이, 이 안진뱅이의 성전은 자괴감이 드는 곳이었어요. 박탈감이었어요. 상대적.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교회라는 것이 과거의 상처 가운데 가고는 싶지만 갈 수 없는 곳, 완전히 떠나고 싶어도 떠놀지 않아 맴도는 그곳, 근데 내 교회는 없는 곳, 너무 많다는 거. 이 안진뱅이와 같이,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이 그런 자들이 이곳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안진뱅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진뱅이에요. 영적인 안진뱅이. 아무런 꿈도 아무런 소망과 바라볼 수 없는 우리를 이름 교회를 통해 다시금 일으키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래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름 교회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 교회를 보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심히 놀라더라. 심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로 살게 하는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였습니다. 다시금 꿈을 잃어버린 자에게 꿈을 주시고,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